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지난 시간 공부했던 것이 믿음의 기도 속에 응답이 임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답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10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 또 그들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지 5주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권위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하시면은 좋고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기대가 전혀 없는 통상적인 말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교정해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크게 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아멘 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바꿔주신 거죠. 생각을 바꿔주시고 태도를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신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현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는 이 삶 속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깨닫습니다. 소리를 지르죠.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부르짖고 눈물을 흘렸다. 그 정도로 이 아버지에게 충격이었다. 즉 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기도 제목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할 때, 내가 의심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드릴 필요가 있겠죠.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간절함 속에서 역사하셔서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요,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아너라는 뜻은 명예라는 뜻이고요. 소사이어티라는 뜻은 사회라는 뜻이죠.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이 클럽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1년 한 번에 1억을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5년에 걸쳐서 1억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에게 아너 소사이어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라는 단체죠. 광화문에도 가면 사랑의 열매의 그 온도를 나타내는 온도계가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기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온도계가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게 사랑의 열매인데, 이 사랑의 열매에서 만든 클럽이 있는데 아너 소사이어티입니다. 이 소사이어티는 1억 이상을 기부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배지가 있는데 여기 카라에다가 배지를 차고 다닙니다. 그 배지가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의 하트에다가 주변은 금색이나 은색으로 이렇게 단장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그 배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1억 이상을 기부했으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기부했다. 인간의 어떤 우월성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차별 속에서 느끼는 희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왜? 자기는 다른 사람과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 카라에 보시면 배지가 아마 보이는데 어떤 배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거를 아는 사람 또는 아는 그런 사회에서는 굉장한
아마 자부심 같은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별성, 우월성, 또 약간 강하게 이야기하면 배타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기부를 통해서 하는 거는 그래도 선하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동네에 지체장의 이 특수학교가 들어온다. 자, 지체장의 특수학교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구청 가서 반대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반대하고 서울시장 사무실에 가서 반대하고 우리 동네에는 죽어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체장의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땅값 떨어지고 동네 사람들 떠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무릎 꿇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입니다. 장애인 둔 부모님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그래서 금천구인가요? 구로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어가지고 한 구는 통과가 되죠. 근데 저쪽에 성동구가 이번에 문제가 생겼는데 성동구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들에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특수학교가 절실하지만 지역 반대 여론에 부딪혀 학교 하나를 짓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8년 전에도 부모들이 단체로 무릎을 꿇고 호소한 끝에 특수학교 한 곳을 새로 지을 수 있었는데 오늘 또 1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릎 꿇고 애걸하겠습니다. 150여 명의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끝내 무릎을 ቁ렀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진학교 설립안을 승인해 아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게 해달란 호소입니다. 장애를 갖고 세상에 온 우리 어여쁜 아이들에게 서름 주지 말라. 성진학교는 지난해 2월 폐교한 옛 성수공고 자리에 추진되는 지체장애 학생 특수학교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시 교육청 심의를 통과했고 서울시 의회 심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반대 여론이 걸림돌입니다. 압박을 느낀 시의회가 설립을 보류할까 학부모들은 걱정이 큽니다. 덕수공고로 옮기고 성수공고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고등학교를 유치해달라고 지금까지 제가 교육청과 싸우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 때마다 장애 학생 부모들은 어김없이 편견의 벽을 마주합니다. 서울 강서구 서진학교는 무릎 호소로 여론이 바뀌고서야 가까스로 설립됐고 중랑구 동진학교는 12년간 부지를 8차례나 옮긴 끝에 올 초 겨우 첫 삽을 떴습니다. 개교가 10년이나 미뤄진 뒤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물러서게 되면은 저희도 10년이고 20년이고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곳엔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고 성진학교 같은 지체장애 학생 특수학교는 7개 구에만 있습니다. 학생 10명 중 1명은 매일 왕복 2시간이 넘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합니다. 차 안에서 경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다니면서 힘드니까.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무릎 꿇는 모습을 재현하게 돼 송구하다며 학교 설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진학교 설립안을 논의할 서울시 의회 심의는 다음 달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감 또는 다른 사람과 차별성 또는 더 심하게 배타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는 다른 데보다 뛰어나 또 절대로 망가져서는 안 돼. 우리의 우월성이 손해돼서는 안 돼. 자, 이런 것들이 강해지게 되면 상대방을 향해서 강한 차별로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나타나게 되고 배타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대부분 기존의 사람들이 뛰어나고 우월적이고 가진 것이 많고 더 강한 우월적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지난번에 남양주에서요. 택배차가 아파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2.3m입니다.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2.7m로 지하 주차장을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는 2.3m예요. 2.3m인 곳은요, 이 택배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택배차는 아파트 앞에 잠깐 세워놓고 택배를 각 가정에다가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남양주시에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는요, 아예 지상 주차를 못하게 택배차를 막아버렸습니다. 택배차 입장에서는 지상에 들어가서 배달도 못하죠. 지하는 높이 때문에 아예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에다가 택배를 그냥 다 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택배 회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택배 기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아파트 입장에서는 자기들 지상 공간에 애들이 많이 노니까 차가 다니면 안 된다는 논리였어요. 그거는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트 앞에 우리 주민들 차 외에는 다른 데 차 못 들어온다. 지하로 내려가라. 근데 지하는 높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대부분 사람들 사이의 차별, 어떤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 자, 이런 것 때문에 마음문을 열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우월적인 것, 뛰어난 것, 비교할 수 없는 걸로 따지면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자,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세요. 이번에 금값이 막 천정부지 막 뛰어버리죠. 근데 그 금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만드셨어요.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다이아몬드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우월감을 가지고 계시고 탁월함을 가지고 계시고 부로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신분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은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 크게 하겠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자,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느 정도 낮아지셨느냐? 태어나실 때 궁궐에 있는 금으로 만든 침대가 아니라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은 음부에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음부는 지옥을 의미하죠.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까지 주님은 낮아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이스라엘은요, 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종은 농사 짓는 종이고, 두 번째 낮은 종은 집에서 집안일하는 종, 가장 낮은 종은 집에서 시중 드는 종, 밥하거나 옆에서 밥 먹는 주인 옆에서 시중을 드는 종.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여기 섬기는 자, 제일 위에 보니까 어디에 속할까요? 종, 세 가지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아까 동영상 보여줬죠? 내가 좀 우월하고 내가 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조금 탁월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차별합니다. 이게 사회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가진 것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 모습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걸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세족식을 마치고 가룟 유다가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입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를 팔아 넘길 사람 앞에 있어요. 나를 죽음에 넘길 사람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발을 씻겨주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감정을 초월하셔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우리 주님이 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말씀했습니다. 자, 주님은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내 입장에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가룟 유다 그분은 아닐 겁니다. 근데 주님은 가룟 유다도 발을 씻겨줬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종류가 있을지라도 주님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 이 모습은 완전히 낮아지시고 자기를 부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한 나병 환자고 두 번째는 한 백부장입니다. 자,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주보 보겠습니다. 주보. 자,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그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원치 않으시면 안 고쳐줘도 됩니다. 자, 나병 환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충분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현재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면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심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저는 이 마태복음 8장 3절을 읽으면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읽고 한때 한없이 운 적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되는데 주님은 만졌어요. 그리고 내가 원한다.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한다. 자, 우리 병이 들었을 때 우리 병이 낫기를 가장 원하는 사람이 인간 중에서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엄마가 더 원하겠지.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나병한 우리가 구약 시대에 나병이 걸리면 이스라엘 사는 마을에서 나가야 돼요. 자, 이스라엘 사는 동네에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자, 저는 오늘 네 가지 종류를 가져봤습니다. 첫째,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두 번째, 유출병. 유출병은 남자 같은 경우 정자가 계속 흘러나온다든가 여자 같은 경우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게 유출병이에요. 자기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즉시로 자기 동네를 떠나서 혼자 살아야 돼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동네를 떠나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화장실이 없어요. 볼일을 보기 위해서는 마을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소변은 그냥 가서 보면 됩니다. 대변은 작은 사분이나 호미를 가지고 와서 구멍을 파고 반드시 묻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참 신기한 말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변소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명기 5장 1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자,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집이 지저분하면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변소 이야기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2절 이하에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지저분하고 갈래가 여기 널려있고 저기 널려있고 음식이 여기 널려있고 저기 널려있고 설거지 지난 주일날하고 쌓아놓은 게 쌓여있고 만약에 집이 지저분하다? 하나님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뜻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맥락상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청소 많이 하세요. 청소를 열심히 하고 정도를 많이 하면 정신이 똑바로집니다. 그리고 삶도 똑바로지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 우리 주변의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엮여 있으면 삶이 불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런 사람 살았다면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 말처럼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한 것처럼 하나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들려오는 말씀에도 괴로워할 정도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전을 정화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전에 많은 왕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절하고, 근데 히스기야가 영적인 개혁을 딱 실시합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예배를 복원하고 제사를 복원하고 말씀을 복원하는데 그 다음에 한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요시야 왕도 영적인 개혁을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책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밖으로 몰아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면요, 성전을 정화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백큐하고 물걸레질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 정화는 뭘 의미하느냐? 물론 물리적인 것도 의미하지만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성전이 거룩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이 성전을 파괴하죠.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런저런 관계, 또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거나 하면서 내 몸을 파괴.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면 우리 성전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정결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결혼 예식, 돌 예식, 이렇게 약혼 예식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미크베라고 하는. 미크베가 뭐냐면 집에는 반드시 큰 구덩이 있거나 아니면 큰 이렇게 이 그릇 같은 게 있어서 그 속에 사람이 몸을 완전히 담글 수 있는, 우리가 요즘 받는 침례를 생각하면 됩니다. 몸을 완전히 담그고 일어나는 정결통이 이스라엘 집에는 있습니다. 없으면 성전에 가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치는 물 웅덩이나 아니면 물을 담은 큰 통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믿었어요. 정결 예식은 언제 하느냐? 나병 걸린 사람이 걸렸다가 나았을 때 반드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유출병 걸린 사람이 나았을 때 반드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죽음을 만진 사람은 시간이 지난 후에 와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월경을 한 여자는요, 월경이 끝나고 7일이 지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40일이 지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딸아이를 낳은 여자분은 80일이 지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시체를 만진 다음에 손을 반드시 씻습니다.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코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할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한식, 그렇죠? 근데 우리 코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 제가 캐나다에 갔더니 로블로스라고 하는 구로소리 큰 수도가 있습니다. 길이가 한 30에서 50m.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예?
예, 이 음식 아니 저기 상품을 쫙 진열대라고 하겠습니다. 진열대가 한 약 20m 정도 되나요? 15m, 20m 되는데 그게 아주 많게는 10개 이상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 코너에 딱 가면은요, 영어로 코셔라고 써요. 대부분의 캐나다 큰 이 그로서리 스토어, 예, 이 가면은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커요. 근데 이 아일이 한 구간이 이렇게 코셔라고 돼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더라고요. 거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다 있어요. 소를 도축할 때도 도축하는 방법에 따라 도축을 해야 되고요. 피도 뭐 어떻게 빼는 방법이 있고요. 아주 복잡합니다. 돼지고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이 물고기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반드시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음식이 코셔. 이것도 정결 예식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내가 나병이 걸렸으면 어떤 일이 해야 되느냐? 성경에 이야기해놨어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어떻게 하느냐? 나병 걸린 사람은 찢어진 옷을 입어요. 찢어진 옷을 입어요. 머리를 풀어 헤쳐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다 사람이 나타나면 손으로 입술을 가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하죠? 4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부정하다는 거죠. 내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가까이 오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는 부정한 자 혼자 살되 마을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이게 나병 환자의 인생입니다. 자, 제가 구글 AI 스튜디오 들어가가지고 이 프롬프트 검색어를 주니까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유대인처럼 생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찢어진 옷을 입어야 돼요. 머리는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나서 혼자 살아야 돼요. 사람 있는 데로 오면은 돌에 맞아요. 들어오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보면 멀리 돌아갑니다. 자, 이게 나병 환자의 삶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오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병 환자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머리는 풀었습니다. 옷은 찢어졌습니다. 아마 손으로 입을 가렸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외모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네가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있니? 너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마을 밖에 머물지 않고 혼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왔니? 주님은 1절 보지 않고 뭘 보셨느냐?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손가락질하고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따돌림과 비웃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낫고자 하는 애절한 마음, 간절한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직 보신 것은 너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니? 너 왜 동네 밖에 살지 않니? 왜 너 이렇게 왔니? 주님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간절한 믿음 하나만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 애절한 그 믿음 한 가지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간절한 믿음 주님께 보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일본 장교입니다. 중대장입니다. 자, 근데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유대인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본 순사가 일본 그 군인들이 뭐 우리 한국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조센징이라 놀려대고 죽이고 칼로 찌르고 갖가지 만행을 저질렀죠. 지금도 반성할지 모르는 민족이죠. 일본에 대해서 잘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독도가 자기 땅에 오르니 그러면 막 우리 막 엄청 열받죠.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로마의 장교였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했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 아니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 해당 교회를 지어줬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집에 있는 종,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는 그 종을 사랑했대요. 자, 이걸로 봐서 이 사람이 됨됨이라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함께 있든 무시하지 마시고 존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5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짓불도 없는 게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오른쪽에는 양과 왼쪽에는 염소라고 그랬죠. 양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은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 나가서 지하철 입구에서 돈 달라고 손 내미시는 분, 그분이 작은 예수예요. 우리 동네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작은 예수예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로마는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황제를 뭐라 부르냐? 도미너스, 영어로 로드, 우리나라 말로 주님이라고 황제를 부르죠. 주님이라는 뜻은 신적인 위치에서 호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황제들은 백성들에게 황제를 도미너스,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해서 이걸 하지 않을 때는 처벌이 달았습니다. 자, 도미티아누스, 데키우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로마의 황제들인데 가장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많이 했던 사람. 제일 밑에 있는 디오클레티아누스는요. 이 황제를 주님이라고 안 부른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성경책을 불태웠어요.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안 불렀다. 여러분 저희한테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여러분 부르시겠어요? 아마 목이 칼에 돌아도 우리 안 부를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황제들은 주님이라고 자기를 부르 호칭했습니다. 자, 근데 백부장 오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놀라운 점.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라비어라고 불렀어요. 라비어라는 뜻은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불렀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호칭입니다. 여기 백부장은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 로마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으로 믿었고, 하나님으로 간주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으로 믿었고,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여기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셨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크게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냐 아니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을 시인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중요하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 보이시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때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때마다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게 이렇게 큰 역사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백부장의 놀라운 점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적으로 주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돌아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집에 나타나서 종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100%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그 말씀에 100% 권위를 주는 자세, 절대 권위를 주는 그 자세.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주의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백부장의 자세처럼 100% 믿고 100% 인정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간다면 백부장에 나타나는 이러한 똑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세요. 왜 오십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질병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내 종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 전폭적인 권위를 주는 대단한 그 믿음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최창선 할아버지, 이분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시던 독립군이고 나중에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시고 은퇴한 다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서울 지하철에서 맨발로 전도하며 다녔던, 지금은 전도를 아마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1995년 그때는 전도를 할 수 있어서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고 다녔던, 자,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주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미친 노인이든 광인이든 자기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불렀지만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말씀에 전폭적인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할아버지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최충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광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김포 비행장에서 개척교회 올 때 바로 그래서 할 수 없는 병에 거기서 의지로 왔는데 절망적인 소망으로 한량 없는 영광 중에 기회를 보자 그 찬양해 주시면서 병도 고치시고 살 주시고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이렇게 맨발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마디를 던지시고 할아버지는 도망치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내 몫에 대인 십사가 를 지고 가지다. 제가 22살에 부름을 받고 다른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불충성, 불순종에 진짜 죄인의 그였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이 없어서 부드럽고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힘이요. 아멘.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 깊숙이 강한 힘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버리친 사람이 없고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 제 준선 할아버지는요, 젊었을 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기 직전에 이렇게 주님의 치유를 받아서 병에서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말씀을 읽다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가슴에 박히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몸에 찐이 닿아요 죽을 때까지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앞뒤로 성경 구절을 적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시다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일제시대의 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영상이 1995년 영상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주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아주 무겁게 새긴 거, 이 마음속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말씀을 혹시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 백부장처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의 그 말씀에 전폭적인 권위를 두는 그 믿음, 절대 말씀에 절대 믿음을 보이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여서 안 되고요, 정말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 가슴에 꽂아주시는 말씀으로, 절대권자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살아 공동체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백부장처럼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전폭적으로 믿어드리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주님이 치유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폭적으로 믿게 도와주십시오.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오시고자 그러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진 않았는지, 우리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고 우리 말씀을 여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고 우리 아집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인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관례를 깨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은 병 낫기 위함입니다. 애절한 믿음,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애절함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함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볼 수 있는 애절한 사랑, 간절한 영적 생활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의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에게도 애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애절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애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오직 내가 저리다 권합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속에 애절함과 간절함을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온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백부장과 같이 우리도 주의 말씀, 기록된 말씀, 들려오는 말씀을 우리 접할 때마다 전폭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게 도와주시어서 백부장이 일어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